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또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 다 관여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0장 24절로 28절입니다. 욥기 30장 24절로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면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제외시키고 혼자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동참하라. 그 말씀 주시고 우리를 자꾸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죠.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또 생각, 그 믿음이요,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더 깊고 넓게 자라나는 과정을 지금 욥과 함께 갖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슬픔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때가 누구나에게 다 있잖아요. 또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욥의 심정과 또 우리의 심정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이것을 살피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사람이 넘어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있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손을 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25절 말씀 보세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이 있겠지 뭐.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그저 멀리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욥은 그 고통당하는 그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과 함께 울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26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성실히 살려고 애를 썼고 사람들의 삶도 참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화가 돌아왔고 흑암이 찾아왔다. 다시 말해서 좋은 씨앗을 내가 뿌렸는데 썩은 열매만 나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욥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까지 돌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실 텐데 이렇게 제가 심은 씨앗까지
회파시키신 듯한 그런 상황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거는 단지 내 피부가 까매졌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햇빛을 쬐야지만 피부가 검게 되는 것이 이치인데, 지금 욥은 죄를 짓지 않고도 좋은 것을 심고도 이렇게 화를 당하고 있고,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와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회중 가운데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욥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애워싼 광경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저 욥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거 다 거짓이었어.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욥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걷어가신 거야. 그리고 재앙을 부어주신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욥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가 인생에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걸까?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연결을 지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우리도 포함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을 해석하는 기준이 언제나 나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이 땅의 인생살이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나와 또 이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죽은 내 영을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베푸시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생각을 지금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저렇게 살았어. 너가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긍휼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당한 일, 나에게 생긴 일,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 그런 거 싫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받은 죄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그걸로 끝이 나도 사실 우리에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지킨다. 너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넘어짐이나 재앙이나 낙심이나 슬픔이나 손가락질 당하는 거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내 자녀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부모된 우리는요, 온몸으로 막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감싸주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저를 이대로 놔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의심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너희에게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너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 육신의 욕망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부는 가운데 너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어서 너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과 믿음을 줄 것이다. 이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또한 나를 의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실 거야. 이거 붙잡고요. 나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까지 보여주시지 않고 감춰 두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 부으라고 하시는 거죠. 나에게로 더 가까이 나와라. 나와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긴밀한 교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심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를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시면서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깊이 마음을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누고 계십니까? 마음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